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지고 제사장 나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이 하루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들을 세상에 흘려보내며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68장입니다.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본문인데 1절부터 3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같이 보겠습니다. 다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의 불평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또 부한 사람들이 더 부해지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부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더 가난해지고 부한 자들은 더 부해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점점 영적으로 누리는 복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을 더 멸시하게 되어서 영적으로 더 궁핍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존중하면 영적으로 누리는 복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어서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예배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싫어하게 되고 예배의 은혜를 빼앗겨 버립니다. 반면에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예배에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고 영적으로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빈익빈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영적으로 부익부 현상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영적으로 점점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신 겁니다. 다윗이 왕국에서 평안히 살게 해 주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왕국에 영구적인 평화가 임한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침입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의 침입을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사울 시대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온 적이 있지요. 그런데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온 이후에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블레셋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싸움을 걸지 않는 한 이스라엘을 건드릴 나라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 평안히 거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모처럼 전쟁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전쟁을 하다가 평화를 누리게 되면 무엇을 하고 싶겠습니까? 삶을 즐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면 사람들이 여행도 가고 맛집도 다니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평안을 누리게 되자 하나님의 집을 지을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백항목궁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장막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좋은 거처에 있다는 것이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평안을 누리게 되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생각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7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을 많이 구비해 준 상태에서 성전을 지었는데도 7년이 걸렸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다윗이 성전을 짓자면 그보다 더 오래 수고를 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수고를 감당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왕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는데 힘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재산을 모으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돈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재산으로 놀고 먹을 수 있는데 교회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는 다윗의 마음이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나단은 다윗 왕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붙박이 성전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장막이든 붙박이 성전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붙박이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거처로 합당하겠습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합당한 거처를 누가 지어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장막이든 붙박이 성전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박이 성전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처라는 상징으로 장막을 짓게 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을 짓겠다 하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집을 짓는 것을 허용해 주십니다. 단 다윗의 때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때는 아직 전쟁이 완전히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던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쳐들어오는 적이 없어서 잠시 평화를 누렸지 영구적인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싸움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블레셋이나 암몬, 모압, 에돔 같은 나라를 정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다윗에게 이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해야 하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용하지 않고 다윗이 모든 원수를 굴복시킨 이후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다윗이 약탈 전쟁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한 거지요. 그래도 이방 나라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신들의 원수입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친 원수의 왕이지요. 이런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성전에 오고 싶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일본이 침략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의 황제가 세운 신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참배를 하겠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세우면 다윗이 세운 성전에는 다윗이 정복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열방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겁니다. 성전이 이방인들도 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금하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 9절부터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먼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지요. 어떻게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십니까? 10절, 11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곳을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안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안착이 다윗 시대 때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않습니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다윗의 통치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복은 다윗의 집을 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이가 많아 죽게 되면 다윗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해주시고 그 아들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약속하신 복은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합니다. 네 번째 약속하신 복은 다윗의 아들의 나라의 왕위와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요. 이 아들의 신분이 영원히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끊게 만드시죠. 그렇게 징계를 하시겠지만 왕위를 빼앗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보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할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의 왕국의 복을 누리게 되지요.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제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안을 누렸을 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평안으로 자신의 삶을 즐기고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평안으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수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 넘치도록 누리게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복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더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 그 평안을 힘입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수고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우리의 삶을 즐기는 데만 사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같은 평화의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주일학교 교울 사역과 예배당 이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